인사를 해야겠군요. 한영들교 오신 것 급발발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대로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2022년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 관점에서 볼 때 보리의 첫 추수를 하는 것을 기념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해의 첫 열매, 일부의 소산의 첫 것을 드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맥주절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대 성경에 보면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렇게 절기 중에 하나 중에 이제 첫 열매를 드리는 기준, 우리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또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오순절이다라고 이렇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감사의 절기를 요약을 하면 감사는 곧 증거다. 감사는 곧 하나님의 권세를 찾는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삶의 입술 가운데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고백이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가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로얄 샬롯라고 하는 양주를 수입한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병 하나가 얼마씩이었냐면 약 1200만 원씩이었어요. 20년 전에 1200만 원씩. 그래서 기자가 그 내용을 이렇게 따라서 한 병에 한 잔, 그것을 얼마큼 될 것인가 이렇게 하니까 그 병을 수입하는 걸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20병 정도를 수입을 했는데 한 달 만에 20년 전에 1200만 원짜리 위스키가 다 팔렸어요. 근데 그 한 잔의 가격이 얼마였느냐 이렇게 보니까 술 한 잔에 50만 원 정도가 된다. 12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저는 이 신문을 이렇게 요즘에 방송 라디오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서치를 하다가 과연 이 술 한 잔에 50만 원짜리 한 컵을 마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술을 마시면서 작은 위스키 잔에 한 잔을 먹으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감사의 마음은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음식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식사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논밭, 산, 들에서 힘쓰고 애쓰는 농부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곳에 좋은 사람이 있고 그곳에 좋은 뜻으로 보이고 그것이 좋은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먹으면 그것이 산의 진미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된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이번에 이제 다시 가면서 몇 개국 정도를 가봤는가 이렇게 쉬어보니까 약 한 19개국 정도를 제가 돌아본 것 같아요. 군복을 입고도 돌아다녀보고 목사가 되어서도 이렇게 돌아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계 여러 나라를 다 돌아봐도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없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작 대한민국에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약 200개 정도의 나라가 국가의 형태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먹거리를 고민하지 않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치아를 마음껏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밤중이든 새벽이든 마음껏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되지를 않아요. 아무나 아프면 병원 가도 돈 몇만 원, 몇천 원이면 해결될 만한 이러한 헬스 시스템이 되어 있는 나라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내가 이사 가고 싶으면 이사 가고 싶다고 하고 내가 투표하고 싶으면 투표할 정도로 자신의 선택권이 보장된 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동경하는 미국, 서양의 많은 나라들에 가보면 그 규제, 그리고 그 두려움, 안전 불감증,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삶을 묶어놓고 있어요. 심지어 여기에서 이제 전차로 이동하더라도 불과 1시간도 되지 않는 곳에 있는 북녘 땅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 그들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 멈춰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잊었던 첫 수확의 감사를 회복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즉 뭐예요? 온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2절에 보니까 성전을 향하여서 감사한다. 즉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감사한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시편 138편의 마음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감사한다. 오늘 시편 138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어떻게 감사하느냐, 정확한 답을 정하고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창조론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어서 생명을 주니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창조론에 반박하고 있는 대부분의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동물이 진화하면서, 아메바가 진화하면서 생명을 가진 기체들이 자신의 생존의 욕구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의 모습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형상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소지한 저와 여러분은 감사의 입술을 놓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살인사건이 이제 난무하고 있습니까? 가정에 포기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인터뷰하면 대부분 이런 얘기예요. 왜 어머니께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힘들게 해서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살아가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똑같이 세상을 향하여, 자기의 부모를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원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온통 부정하는 사람들이 판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의 정체성을 이제 부정하고, 부모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형제와 사회의 공통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작은 자로, 낮은 자로, 힘든 곳에서 자기의 부모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공의 길 가운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을 긍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모를 인정하는 것이 성경의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수용함으로 그것이 곧 복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마다 6번이나 반복되면서 있으라 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건물은 어떻습니까? 건물이 지어져라 라고 하면 지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땅을 파야 되고 철근을 심어야 되고 벽돌을 쌓아야 되고 집을 쌓고 움직이는 여러 일련의 과정, 건물 하나를 세워도 몇 년 며칠을 가야 되는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있으라 하면 있게 되는 것, 그리고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구절을 7번이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임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연합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반드시 갖고 그 감사가 지금 우리의 삶의 기준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지평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적 관점으로 돌릴 때 지금 내 모습이 가장 행복하다, 가장 감사하다, 지금 비록 어려운 상황과 문제가 직면하고 있지만 이 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제 소설인데, 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이 불어를 우리나라 말로 풀었으면 뭐냐면 불쌍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이런 얘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제 가난함과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들의 조카가 굶주리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장발장은 이제 빵가게에 가서 빵을 훔쳐 나오다가 잡혀서 결국은 감옥까지 가는 곳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그 프랑스 혁명과 이어지는 프랑스 사회의 빈곤과 문제를 지적했던 그런 소설의 내용인데, 세상은 장발장처럼 빵 한 조각을 훔쳤다고 하더라도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고, 수천억 수백억을 이제 사기쳤던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해서 벌을 주게 돼 있어요. 물론 형량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민법이나 형법이나 특정법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때로는 강도, 때로는 살인, 때로는 절도, 상해, 사기, 무고, 명예훼손, 여러 것을 가지고 사람의 죄를 심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세상의 형량은 그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형량의 끝이 있고 죄를 평가하는 기준의 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는 그 끝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사심을 받지 못한다. 어떠한 죄도 다 사심을 받지만 신성 모독에 관련된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2절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받지 못한다. 지금 뭐예요? 이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저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하는 그 가장
큰 죄가 뭐냐? 성령 근심죄, 성령 회방죄.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다.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용서를 받았고, 강거짓하다가 붙잡힌 사람도 용서를 받았고, 거짓으로 이제 남의 것을 취하던 사람들도 다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우리가 그 죄인들처럼 죄 가운데 있었지만 건져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가정과 직장을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식에서는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전심으로 감사하라. 전심이 뭐예요? 흩어지지 않는 마음, 온 마음과 뜻을 묶어서 감사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365일 일평생을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국 문화를 보세요. 특히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제 서유럽 국가들, 북미 국가들의 인사가 기본이 뭐예요? 기본이 뭡니까? 땡큐 아니에요. 땡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옛날에 어떤 인사를 했어요? 밥 먹었어요? 잠 잘 잤어요? 이게 우리의 인사였잖아요. 밤새 안녕하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성경적 언어로 좀 바꿔본다면 감사합니다예요. 잘 주무셨습니까? 감사합니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입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그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어쨌든 감사라는 이야기를 내뱉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오면 귀에 딱지가 듣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 중에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감사합니다예요. 우리의 입술에 맥주절만 감사하는 것이고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홍수 후에도 마실 물이 없다. 이게 뭐예요? 물은 많으나 오염되어서 쓸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는 많으나 오염되어서 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많으나 정말 성도 같은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많으면 무엇해요? 먹어야 물이고 마셔야 생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도 감사하고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몸의 태도로도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요 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6장 21절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묶여 있으니 입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는 이 기준에 정결된 결실의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쓰고 있는 돈의 지출의 형태가 네 감사의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술에 우리가 부족하지 않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37편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 지금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막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보상해 주신다 그랬어요. 나를 세우신 목적,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 맥주 감사절입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를 되돌아보며 과거에 묶여있던 관용대로 우리의 모습이 맥주절에 묶여있으면 안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현재형이요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시는 미래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감사는 현재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달란트를 수행하게 되는 것, 그것은 감사의 응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감사는 안 되게 되는 것을 되게 합니다. 불완전하게 된 것을 완전하게 합니다.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미리 예측되어지는 환난을 막을 수 있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한번 감사합니다를 하루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수십 번씩 외쳐가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의 첫 번째 주일 감사로 시작해서 한 해를 마치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냈습니다를 고백하는 축복의 선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